돕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구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대나이가 그 어민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대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의 나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다시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점검하고 또한 그렇게 주의 백성들께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합시다.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으로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다음 36번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수비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 부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수비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신앙을 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자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우리 요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신부와 소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목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안의 삶을 점검하며 주 앞에 참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 사람들 관계들 속에서 또 환경들 속에서 내 마음도 불편하고 또 당황하고 또 힘들었던 것들을 고백하시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또 사모하시고 사랑의 거룩한 삶을 다짐하십시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의로움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에 은혜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해서 김원현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가신 복 때문에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우리 참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루어져야 또 삶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또 주시는 환경을 마음의 발걸음을 주께로 어찌 나게 하시는 주님의 신뢰에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아버지 모든 우리가 능력하게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는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같이 하시고 다시 오늘도 우리말로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얻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문제를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동안 그 말씀에 아버지 주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자들이 되도록 주님 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공하게 하시고 우리가 exam나이까 아버지 치료하시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혼자 exam나이까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신령을 항복케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준비하실 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케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 안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봐주시며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가 주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복 위에 가정 위에도 같이 하셔서 주의 사랑을 가득한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8장 신합시다.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마음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76쪽 전원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어하시겠습니다. 이 276쪽 전원했습니다. 자, 1절 공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는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묻은 백성이니라. 아멘. 찬송가 495장 전합시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픈 마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오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살면서부터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천국을 우리가 또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 앞에 증명해 보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지를 우리가 드러내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예수의 몸된 공동체와 속한 지체들이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에 놔두어져 단강촌과 농어촌과 도심지 지역스타일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칭찬드리는 일단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지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과 건강과 말씀을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많은 민족이 주 앞에 불을 끓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취한된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또 잘 분별해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쪼록 주께서 이 방역에 힘쓰는 방역진들 또 의료진들의 건강을 붙여봐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간호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건강케 하시고 그들의 또 수고에 걸맞는 환경과 또 그런 모든 처우가 잘 기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기저질환자들과 노약자들과 또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붙여봐 주시고 아버지 안처럼 우리 또 방역진이 내놓은 계획처럼 10월 초 또는 10월 말까지 어떤 이런 모든
접종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어줘서 우리가 속히 또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날을 속여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또 여호와를 섬기고 또 백성들을 겸손히 또 섬기는 가운데에 아버지 이 땅에 공무와 정의와 또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정과 청춘 바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땀 흘린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을 도와 지원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학생들이 학교에 울증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10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히 꿈을 꾸는 그런 10대와 하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과 늘어서 나쁜 길 같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땅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남쪽 지방에 또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적절한 처우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는데 주께서 더 적절하게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 회복계획을 세우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지원 공연을 위해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에 필요한 성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며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분들 이곳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먼저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을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는 일을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벽대로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모든 간구를 들어가시며 이들의 심령을 오르막혀 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를 놀라 계획했던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하나님보다 깊고 풍성한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너를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찾아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날수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명하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근거를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것들을 수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께서 이름부터 다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청년들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변에 나올 때에 또 정성을 예배하고 정수하고 음식을 공개하며 각종 농들이 오니 우리의 모든 드리의 손길을 받으시고 드리는 소리보다 주의 보를 충만히 전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드리를 소원하지만 상황 여러 가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부터 받으시고 동일한 보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더 멀리서 마음을 보내시는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부터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대민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도와주신 영광 받으시며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모든 또 영성 예배와 대민 예배가 일통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지금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길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건축하지 않는 집과 또 성과 또 심지 않은 감람원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리고 파지 않는
우물을 주어서 너희 배를 배부르게 하실 때에 결국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하나님 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고 입술로 맹세는 주어진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증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의 기준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진 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돼야지 의로운 것이라 했을 텐데 그 누구도 행위로 여호와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감사하고 감동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그를 섬기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드러내 확인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고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더 여호와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문제의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라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여러분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를 꿰어매고 울 정도로 아주 풍성한 땅이었어요.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은 뭐 사막밖에 없지만 그 외로 황폐화되어진 것이고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말이죠. 아주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좋은 땅을 주변 나라들이 욕심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겠죠. 근데 가나안 땅은 정복당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 땅은 오늘 신명기 9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아낙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가데스바니아에서 가나안의 아낙자손을 보았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인데 네피림들은 그 당시에 정서 쪽에 나는 어떤 그런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그러니까 아낙자손 키들이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정탐하러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출애굽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견고한 성읍을 지닌 아낙자손을 대항해서 그 땅을 빼앗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였어요?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9장 3절에 오늘날 너는 알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지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과의 전투에 선두에 서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앞서 나가 내가 뒤에서 뒷값을 줄게 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서 나가서 그들을 파하고 너희들 앞에 엎드러지게 만들 테니까 너희는 와서 뭐만 해라? 그들을 쫓아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뒤따라가자.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춘 데서 멈추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간혹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가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테니까 내 기도를 응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 뜻과는 별개로 자기 욕심을 한참 늘어놓는다면 이렇게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경험이 있어? 왜 이렇게 배신해서 걱정돼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신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된 예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보고 살아갔어요? 앞서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 기둥이 서면은 함께 서고 떠나면은 함께 떠나고 기둥이 수일, 수개월, 수년을 머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장막을 펴고 또 걷고 뭐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항상 뭡니까? 기둥이 떠나면 함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가면 하루 만에 정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주변에 안정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항상 뭡니까? 긴장한 상태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자주 앞서는 알고 있어요. 앞섰다가 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도 정신을 차려 못 차려? 조금씩 차리고 좀 있어요. 차리고 있어요. 다행이야. 그리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거 무엇이라 배웠죠? 김 기사님, 왜 이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그들을 속히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래, 규비가 얘기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올무랑 가시가 된다. 그래서 너희가 애국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쫓지 말고. 왜 쫓지 마라? 쫓았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지고 옆구리에 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여호와께서 금하신 가나안의 풍속 규례를 쫓음으로 이스라엘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 조상과의 언약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언약 때문이라면 그냥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너희 후손에 줄게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시고 자 이제 들어와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호와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을 나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90%를 여호와께 하시고 10%를 얘네들이 하나 안 하나 말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를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른 그리스도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죄와 욕심으로 인해 죽어있던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셔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 그것에 감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뒤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난공불락의 상대를 만나거나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무력함을 또 보는 무력한 몸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단을 거쳐서 연단. 신앙이 좀 더 나아지죠. 인정하기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래서 인정하기 일하심을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과 비례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로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이 뭐라 했어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것이죠. 경험으로. 그래서 홈리아 비너스가 엘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제사장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을 하면 경험을 하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경험합니까?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그 경험한다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잘 되고 있는데 뭐 경험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 이게 어떻게 해결되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목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서 경험했을 때 그때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역시 내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하라. 왜? 이것이 너희의 신앙을 온전케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지금 아무튼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만났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더 깊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만났을 때에 이거를 그냥 해왔던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면 그것이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의 성장의 유익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가 더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또 그만큼 성장한 것이고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위기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도 없을 뿐더러 신앙도 아주 어린 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임의로 원하는 대로 일을 계획하지 말고 작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끌어 하실까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길을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 감사함을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쫓아내시되 신중히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하여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하여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찾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해야 될 일이 있죠.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9장 4절에 보면은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들어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보면 16장 4절에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강해서 그들을 멸하셔야 될 이유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430년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내몰기에는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내쫓으실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 너희 나가. 너희 들어와.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그게 더 무서워요. 세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점 때문에 한번 내려갔어. 너희 죄에 관여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살아 아니면 누구? 넌 누구의 의로움으로 살아? 네 의로움으로 살아? 엄마 의로움으로 살아? 목사님 의로움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살아?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교민이가 아무리 바를 정자가 10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내쫓지 안 내쫓으시고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없다면 바를 정자 하나만 있어도 퇴출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은혜라니까. 밖에 나가서 이런 말하면 남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돌았다 그럴 거야. 무슨 예수가 나와 무슨 상황이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내 죄를 사해. 말도 안 되지.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게 우리란 말이야. 그게 믿음이야.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된단 말이야. 이게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믿은 거야. 이제 누가 그걸 처음부터 믿고 나왔어? 태어날 때부터. 규빈이 알지? 네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믿고 나온 건 아니잖아. 언젠가부터 믿어진 것이잖아. 홍의사님도 그렇죠? 나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나도 그렇고. 언젠가부터 이게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소외기로 어?
세뇌교육 같다고? 그것이 이제 세뇌가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세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뇌되지 않은 사람들. 날마다 말씀을 찾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뇌된 것이 아니지. 그러면 세뇌된 사람은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뇌된 사람들은 스스로 찾질 않죠. 사울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저 교회 와서만 맞아 이렇게 말할 뿐이지, 나가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권사인데 바깥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주일에 알 수가 없어요. 뭔지 알 수 있어? 평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냐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세뇌된 사람들은 평일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죠. 그리고 욕심대로 살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본인이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의 성장해가는 것이죠. 좀 다행이네요. 왜? 세례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하나님만 아시겠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비록 가나안 민족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지라도 정작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여호와를 몰랐어요. 여호와를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겼죠. 그렇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쫓아내신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김원윤 집사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들어야지. 학교에서 멀리서 와가지고. 자, 가나안 민족이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결국은 여호와의 뜻에 의해서 가나안 민족이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가야죠. 자, 지금 세상은 뭐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만몬이 뭔지 아시죠? 만몬이 돈신이에요, 돈신. 머니에다가 뒤에다가 그 오인을 붙여서 인격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인격화시킨 것이죠. 만몬, 돈신.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을 쫓아 살고 돈을 숭배도 하고 배금주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뭡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쫓는 자들의 삶과 하나님을 쫓는 자들의 삶이 분명하게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쫓는 자는 돈으로 만족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은으로 만족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지영이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김봉수가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심령에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증명하고 살아가야 돼요.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산다. 그럼 우리는 증명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증명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돈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뭐 차 주세요 이러면서 만족이 못한 삶을 살아가면 남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도 우리가 똑같구나. 예술쟁이들도 우리가 똑같구나. 우린 열심히 일해서 그걸 받으려는 너희들은 공짜로 기도하면서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더 아주 불로소득을 취하는 나쁜 무리들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6기 9장 5절에 이스라엘 열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는 말씀처럼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는 분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뭡니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생명줄로 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신 이유는 먼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을 멸하신 것이고 이후 그 땅을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셨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점령하지 못했던 아낙 자손이 거하는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마치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자신들을 과대평가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얻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김원진 집사님이 파주에 이렇게 멋진 집을 구입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믿고 그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남편은 좀 멀지라도 애들에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 홍 집사님이 그 목동에서 말이죠. 그냥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집에 빨리 떠나와서 이렇게 시중동에 와서 오피스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전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사업성이 좋아서 사업성은 없어. 내가 머리가 명석해서 아무건 더 나고. 내가 똘똘해서 그쪽으로는 안 돼. 영체맹이고요. 내가 발이 넓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내 건 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규빈이도 너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4절과 5절에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낸 주체는 누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단지 그 땅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적용에 보고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무엇도 내 의로움 또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오늘날에 더 이 주신 환경이 감사하고 은혜로울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 어떤 과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처절했던 과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개척 초기에 진짜 힘들었어요. 물론 은혜로 살아왔지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뒷방에 살 때 말이죠. 밤만 되면 진짜 손바닥 반만한 바퀴벌레가 막 이렇게 거기에 턱이 없으니까 바로 바닥에다가 장판 깔고 있었으니까 그게 막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 애들이 애들 머리로 막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걸 또 잡고 덥긴 또 왜 이렇게 더워? 바람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진짜 돈만을 어떻게 만들어 보는 거야. 어떻게 다 끌어모으고 막 그래서 10,000원 되면은 10,000원 됐다. 그러면 성훈이랑 둘이서 감자탕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감자탕을 먹어. 뚝배기 5,000원짜리 먹고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그 믹스 커피 말이죠. 그걸 뽑아서 그걸 또 올라가서 먹으면서 아 좋다 이러고. 그리고 얼마 전에 MT 갔을 때도 김 집사님, 김전 집사님 계시지만 예전에 여러분 MT 갈 때에 MT를 우리가 가기로 했어요. 설악산 꽃경 가기로 했는데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도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재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윤권사님하고 김사님 오셨어 교회에. 그래서 목사님 언제 출발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사모님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가족이 근처에서 밥 먹고 헤어지는 거 어때? 아니 그래도 가기로 했으니 가야지. 그리고 갔어요. 가서 만나고 우리 그 옛날 그 프린스 차에 태우고 그 전에 전화를 다 돌렸어.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 우리 지금 MT 가는데 돈이 없다. 재정이 없으니까 그럼 보내라. 이렇게 3명한테 보내고 출발한 거야. 그래서 서울서 도착하면서 보니까 3명이 다 보내와 있어. 40만 원인가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가서 설악산 올라가서 케이블카도 타고 회도 먹고 그리고 왔거든. 근데 이번에 MT를 가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야 그땐 그랬지. 근데 지금 이렇게 차도 말이죠. 차도 카니발을 빌려가지고 시원하고 널찍한 데서 타고도 가면서 자리가 막 돈 걱정하지 않고 막 그냥 이동갈비도 가서 말이죠. 막 비싼 거 일꾼들이가 잘 내게 될 거 아니야. 돈 걱정하지 않고 막 그냥 1인 1인분씩 이렇게 갈비를 말이죠. 먹고 말이죠. 또 끝나고 또 홍 집사님 뭔가 가긴 아쉬운데 딴 데는 들렸다. 그래서 뭐 가죠. 그래서 또 거기 가가지고 어디야? 뭐 허브 아일랜드인가? 1시간밖에 안 남는데 또 5,000원이면 뚝배기 감자탕이 한 1인분인데 그걸 9,000원씩 9,000원씩 더 들어가서 5,000원, 9,000원이었구나. 그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보내면서 야, 그러니까 오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구나라는 사실에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행여 내가 주어진 환경 위에 배가 부르고 죄에 관영할 때에 하나님 다시 취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자신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절한 과거가 있죠. 야, 그때는 진짜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다라고. 오직 진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다. 그런 때가 혹시 있죠? 내가 아는 그때가 맞죠? 김선도 있죠? 내가 아는 그때 맞나? 목사님만 알고 계셔요. 나만 아는 그때? 교회에 그럴 때가 있지? 내가 아는 그때인가? 기본집에서 그럴 때가 있죠? 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인지. 여기도 있잖아? 언제 그래? 넌 아직 없으면 앞으로 올 거야.
필요하다면 주시겠지. 그 처절한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요? 그때 이제 하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누린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될 첫 번째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길을 뒤따라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두 번째 지녀야 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린 그 무엇도 자신의 의로움이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행여 주어진 환경에 취하지 말고 나보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 세 번째 말씀 보시죠. 신명기 9장 6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롭을 인함이 아니라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정체성에 대해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6절은 너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다는 표현은 여러분 황소의 몸집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황소가 고집을 피우면 아무리 사람이 땡겨도 이 목이 돌아가지 않는데 황소 목이 굵잖아요. 그 목을 고집을 피우고 앞으로 가면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별이도 이렇게 목이 굵은데 쟤도 고집을 피우면 저밖에 못 막아요. 얘도 고집 피워요. 쟤도 가끔 이렇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오늘 한참 길게 하고 싶은데 빨리 가자 그러면 막 온몸으로 저항을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보여준 모습이 목이 곧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신명기 9장 7절에서 24절까지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과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걸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다베라와 마사 기브로 학다 사건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례로 기록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 9장 24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도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오늘날까지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므로라는 표현은 여러분 개역 한글에만 있고 개역 개정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오늘날까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므로가 오늘날이에요. 네,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삭제된 개역 개정은 삭제가 됐고 개역 한글은 오므로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 따라 오므로도 있고 옴으로도 있고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까지. 이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다른 강대국도 침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뭐예요? 앞서 살펴본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의로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 어떤 자격도 명분도 없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3절에 이어서
16년 6절에서 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보시겠어요? 어? 목이 16장 3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아니다. 오늘날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16장 3절에서 비록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이지만 여호와께서 먼저 들어가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릴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너희가 명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 항상 여러분 낭패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가장 최적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며 의로움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은 전무하지만 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오늘 사람 글쓰에 적용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첫장 응원하십니다.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은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었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고집쟁이였다. 겸손하지 않고 어? 겸손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한 번 고집을 피우면은 눈 꺾을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내가 목이 곧은 존재였었다라는 사실. 어때? 오늘도 인정하세요? 오늘도 아직도 목이 곧은 거 아니나? 아니야? 목 풀렸어요? 오늘은 한참 풀렸어. 완전 풀렸어요? 아직 남았어요? 아깝대. 아직도? 네. 네, 저 김원 집사님 목이 곧은 존재라는 사실 인정을 해요? 아직도 목이 곧은 거 아니면 좀 풀렸나? 많이 풀렸어. 마사지로 많이 풀렸어? 그런 거 말고 마사지로 풀리면 안 돼. 은혜로 풀려야지. 풀렸어? 그래 또큰 집 말고 작은 집. 나이가 적으니까 작은 집. 어때요? 목이 곧은 존재라는 사실 인정합니까? 아멘. 인정합니다. 풀렸어요? 아니면 아니 아직도 좀 고통이 있어요. 귀비에 끄떡끄떡거리네. 네, 저도요.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여기도 너도 목이 아직 곧지? 저요? 풀렸어? 저 지금 부드러운데요. 부드러워? 따다가면 부드러워져요. 어? 따다가면 부드러워져요. 어떻게 하면 부드러워진다? 따다가면 부드러워진다. 왕따는 부드러워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은혜지. 왕따 당하는 것도. 본문에 의하면 순간순간 필요한 상황에 따라 목이 곧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줄곧 목이 곧은 상태였다라는 것. 이처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이 곧은 자들의 해결책으로 뭐냐면요. 신명기 10장 16절 보십시다. 10장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을 회개하고 자신을 옳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은 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요. 로마서 2장 29절은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는 중요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구약이라는 시대적인 배경 관계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마음의 할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례가 무엇인지를 봐야죠. 할례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냐? 할례는 창세기 7장 12절의 말씀처럼 남자 아이에 한해서 출생 후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으로 창세기 21장 4절에 의하면 이삭이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고 이후 아브라함과 자손과 그 집에 거하는 모든 남종들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이 같은 의식을 통해서 생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생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할례가 남성의 어떤 성기의 양피를 좀 자른 것이면 그것이 원래 의미 뭡니까? 다 절단하는, 거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얘들은 생식이 불가능한 남성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할례 관계없이 새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처럼 새로 지음받은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의 말씀을 여기다가 연결시킨다면 누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먼저, 비록 내가 오늘 백신 맞았지만 그래도 뭐가 먼저? 예배가 먼저. 이런. 남들은 백신 맞고 하루 쉰다는데 나는 예배당 가서 쉰다. 하나님 안에서 쉰다. 이러면서 말이죠. 별 문제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테니까. 매사에 하나님 먼저.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세 번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백성된 삶을 증명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이라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않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앞서가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먼저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목도하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는 뭐다? 위기는 기회. 어떤 기회?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위기를 선용하는 사람들은 위기와 신앙 성장은 비례한다. 하지만
위기를 선용할 줄 모르면 위기와 신앙 성장은 반비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분에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위기를 선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기를 소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까지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끝까지 못했다. 그럼 짧게 위기를 선용합시다. 위기를 소망합니다. 자, 선용은 무슨 말인지 알죠? 선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의로움을 찾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에겐 그 어떤 의로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궤 아시죠? 법궤.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법궤가 뭘 의미했어요? 하나님의 왜? 하나님 동행하심을 의미했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 부분이 잘 전달됐나라고 해서 그 유튜브 영상된 것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 우리 예배가 회복교회 예배가 참 재밌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어때 교회가? 네. 참 재밌다. 예배한 사람 참 재밌겠다. 그런 항상 재미없다고 그랬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우리 딸한테 얘기를 해봤어. 용기를 아빠가 했어? 가끔 이렇게 하는데 참 들을 때에 참 재밌다. 나도 이런 어릴 때 이런 예배에 동참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아주 한 30, 40분 동안 아주 일방적으로 그냥 그래서 뭐 졸기도 하고 그랬던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 예배 참 즐겁겠다라고 근데 넌 어때? 그러니까 얘가 글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얘가 아직 보기 겨워서 모르는구나. 앞으로 내가 절대 얘랑 이런 말 하지 말아야겠다. 예배하는 맞았어. 예배에 동참해서 하는 사람은 재밌는데 이걸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지루할 거예요. 영상 내가 보기에 재밌다니까 막 주고받고 막 웃고 그런 막 떠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진짜 좀 복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거 생긴 거 이거는요 이렇게 아까 전에도 그거 세대 얘기하고 이런 거. 교회는 밥 많이 먹어. 근데 여러분 그 법궤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법궤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돌비는 뭡니까? 모세가 깨뜨린 것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두 번째 돌비는 뭐예요? 모세가 만들어 갈 거예요. 왜 만들어 갔어요? 그들이 금손을 섬겼기 때문에 모세가 깨뜨리고 다시 만들어 간 거예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자들을 멸하시고 남은 증거물이잖아요. 만나간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나 그렇지 않나 시험하고자 하심으로 주님 만나요. 그러면 법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선전하는 법궤가 결국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었고 우리는 에게 있어서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 내 열심으로 되었다, 내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이걸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오늘날 알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우리 여러분 언제든지 결코 이만하면 됐지 절대 그 못하는 것입니다. 내 나보다 좀 낫지 절대 그 내가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낫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은혜야 은혜.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걸 알면은 우리에게 그 다음 내용이 뭐겠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것도 그게 있어 없어? 부러워하는 거요? 부러워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은혜니까. 결혼이 너무 행복해. 시어머니 너무 잘해주시고 남편 너무 잘해주고 난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보고 부러워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란 말이야. 응? 너도 은혜로 사는 거지. 나도 은혜로 산다. 하는 거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서 그걸 보고 우리가 평가할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한때는 그런 삶을 살았었고 나도 처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은혜를 왔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목이 곧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목이 곧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만큼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으로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고 조리의 삶에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증명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가 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해결하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선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삶을 성장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좋은 것은 주님 여호와의 은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목이 곧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또 영혼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하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일단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점검하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참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매일만 위기를 만나지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위기가 그 나를 영신하고 성장을 기다리는 발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일하심을 뒤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조직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여호와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그 무엇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어떤 열심으로 되지 못했던 사실이죠. 지금 너의 은혜라는 사실을 같이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타격된 과거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주 앞에서 완전한 우리의 삶을 이루어지기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목의 고도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의 진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를 감동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오시기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주님께 하시는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조지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 여호와 앞에서 우리 것들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우리가 우리 열심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처절했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도 우리가 진실로 목이 고든 우리들이 더 마음의 할 일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여호와를 우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며 주어진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백성된 삶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기를 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우승하시는 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아기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예배 때 3명이었었는데 축도 끝나니까 4명이 됐네. 내가 지금 들어왔나? 자,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 좀 일찍 오셔서 기도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구원을 허락하심과 이달에도 기회와 속한 가정 허락하실 하나님 그 너무나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기대며 감사하십시다. 우리 감사를 읽어보시고요. 감주한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바람을 기업을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하는 것이 아닌 너는 모든 의로움이 백성이니라. 아멘. 왜 엄마를 툭 치면서 그걸 할까? 잘 새겨들으라는 얘기야. 이거 목사님 오해하시겠어. 분명한 얘기하자. 자, 오늘 점심은 여러분 뭘 할까 생각하니까 금요일에 한번 TV에서 간장 제육볶음과 고추장찌개 나온 걸 보고 이건 좀 저걸 맞아. 그래서 오늘 제육 간장 데리야끼 비스무리한 소스로 만든 제육과 고추장찌개 그리고 샐러드와 포도 그리고 제주에서 올라온 황금향 하나씩 드십시오. 자, 맛있게 점심 드시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열아, 잘 잤어?